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합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감사합니다, 땡큐가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속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밭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아멘. 일명 옥토 말이지요. 물론 속과 얼굴은 전혀 아닌데 입으로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인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감사하는지 아니면은 입술에만 붙은 감사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슴으로부터 흘러넘쳐 입으로 나오게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테니 말이지. 아마 다윗 주위에서 그를 섬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는 복받고 잘 풀린 사람이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잘 되었을 때 한 감사보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았고 그분과 더 동행을 했으니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까? 일이 잘 풀려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입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까? 당연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었음을 알 날이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감사가 속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문득 이런 감사가 속에서 올라오곤 합니다. 성령이 제 마음을 움직일 때 말이지.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했다는 말이 성령의 임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한 권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와 같은 의미인 것이고요. 결국 감사의 비결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말이지. 저는 이 새벽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들 앞에서 무슨 의미겠어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말이지.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는 말은 뒤에 나온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왕들 또는 고관이나 재판관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들을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지. 시편을 공부하면서 한번 했었는데 다시 볼까요? 시편 8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여기서 신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상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 곧 법원의 재판관을 말한다고 볼 필요는 없고요. 당시에는 대부분 왕 중심의 군주 국가였으니까요. 당시에는 누가 재판을 합니까?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인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 광야에서 혼자 다 재판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 일을 분담했지만 말입니다. 사사시대도 사사 곧 재판관들이 나라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결국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한다는 의미는 왕들 앞에서 찬송한다는 말로 하나님이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임을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은 이전 설교에서도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 감사하는 것 말이지. 감사의 동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바로 주의 이름에 감사를 한 것이고요. 여러분,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규정 또는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여호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피조된 존재가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자, 바로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요. 3절입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뭔가 좀 순서가 뒤바뀐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3절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말이지. 그런데 본시를 쓴 다윗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분의 이름에 대해 감사했더니 나에게 이런 응답이 있었다, 이런 열매가 맺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것 말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바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욥도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눈으로 이 하나님을 보게 되자 그가 그 고난에서 졸업을 하는 것 말이지.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열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아는 데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려 있는 것이고요. 4절 5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감사가 세상의 모든 왕들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나를 넘어 가족과 이웃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염시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악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감사의 이런 N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말씀 듣는 것에 왜 감사합니까?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낮은 자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낮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요, 창기와 죄인 그리고 세리들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 만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이 계신, 즉 죄가 없으신 분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시는 심령이 바로 이런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말이지. 반면 교만한 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말 아닙니까? 아무리 죄 없고 의인인 척해도 하나님은 한눈에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부자 청년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말이지. 그렇지만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로 영생과는 사요나로 했다는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겸손한 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영생에는 웰컴이요, 이 사망에는 굿바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소망과 확신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들의 분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 저도 요즘 이런 확신이 내 속에 충만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좀 간이 작은 사람인데 요즘은 간이 배 밖에 튀어나올 정도로 커졌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역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구나 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시니 왜 복을 주지 않겠어요? 저도 많은 복을 받았고요, 저는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복 받을 성도들에 대해 말이지.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베푸신 헤세드 곧 사랑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상을 받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잠잠한 마음, 주님을 바라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며 그분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런 감사가 가득 찰 때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를 이웃에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